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새벽 기도는 다들 잘 나오고 계신지요? 날씨가 새벽 기도 나오기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 아닌가요?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지금 새벽 기도 본문 말씀이 어디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지요? 네, 출애굽기입니다. 네. 출애굽기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시점에 되었죠. 그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특히나 이제 재앙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변하지 않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의 모습은 이런 바로와 같은 마음을 또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떻게 저런 행동들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재앙도 다 이겨내고 홍해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 역사적인 환희를 느끼면서 서로 기뻐하던 찰나에 갑자기 또 고난을 겪게 되죠. 자신들이 이끌어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간다고 하더니 몇 날 며칠을 내려오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본 백성들이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내려오시지 않는 걸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분할은 점점 커지게 되어서 너무나도 큰 마음에 그런 흔들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들이 모여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들의 요구 앞에 아론은 마지못해 대답을 하죠. 그렇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그리고 너희 아내들, 너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들을 다 가져 내게로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아론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또 쟁겨놓고 있었던 그런 금고리들을 다 가지고 나왔죠. 아론은 그 금고리들을 가져다가 모아서 갈고 닦은 그런 세공의 실력을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금 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어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들의 원하던 신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리고 신의 존재를 돈을 주고 산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사실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값비싼 금고리를 지불하면서 구입하기 원했던, 가지길 원했던 그러한 신은 특별히 또 다른
그러한 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금송아지를 가르쳐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아론은 이를 확증하듯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란의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시작하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시는 것 또한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꺼번에 해버리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가르쳐서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고 또 그날을 기념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뭔가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계명은요? 빨리 성경책 제일 kop게 빨리 보세요 빨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는요? 네 번째는 왠지 다들 잘 아시네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에 네 가지 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이것도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1, 2, 3, 4번을 한 번에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기겁을 합니다. 끔찍한 광란의 현장 앞에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다가 가지고 온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 스스로가 잔치이자 예배라고 불리는 그 행위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을 주고 샀던 그 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다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나온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모아다가 그 심판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대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고리들로 하나님을 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그 금으로 구매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욕망을 얻어내려는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탈리아에는 로마라는 도시가 있죠. 그 로마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인구가 500명도 안 되는 국가가 있다는 건 또 아십니까? 그 나라 이름은 바티칸 시국이라고 합니다. 그 바티칸 시국에는요,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너무나도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의 총본산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무려 25년 동안이나 그것이 건설이 되었고요. 349년에 완공된 이후에 이 성당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 많이 빼앗기고 부서지고 수탈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화려한 위용을 상실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이 지난 1503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을 다 모아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다시금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돈을 들여서 그 공사를 시작했죠. 얼마나 큰 공사였는지 이 율리우스 2세 교황이 있는 당시에 그 성전이 다 완공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교황 레오 10세가 즉위를 하게 되었는데
전임 교황이 세워놨던 그 계획에 따라서 성당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규모가 컸던지 준비했던 돈이 다 떨어져 버려서 건축비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어떻게 충당할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독일의 알브리 브레히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로마의 교황 레오 10세와 은밀한 밀약을 맺게 됩니다. 그가 대주교 자리 그리고 감독 자리를 교황에게 얻어내는 대신에 교황에게 엄청난 금액의 돈을 주고 말지요. 동시에 그는 교황청으로부터 8년 동안 그 관구에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 수 있는 특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금의 절반은 교황에게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주머니로 가는 그러한 밀약을 맺었던 것이죠. 이 면죄부를 잘 팔게 하기 위해서 알브레히트는 특별한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도미니크의 수도승이었던 테첼이라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너무나도 화려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수긍하고 넘어가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첼은 많은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그 설명을 하고 연설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다고 합니다. 돈괴 속에서 돈이 쩔렁하고 울리자마자 연옥에 있는 영혼이 나오게 된다. 이처럼 16세기 유럽 교회는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있는 자들에게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는데 무모하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사회 지도층들도 이러한 교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생한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왜곡시키면서 면죄부를 팔아 자신들의 배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죄가 깨끗하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자신들은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무모한 시도가 이 시대 때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은 금송아지 대신에 면죄부를 손에 쥐었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낱낱이 찢겨지게 되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개혁교회와 가톨릭교회가 30년 동안 서로 피 흘리면서 전쟁을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전염병과 돌림병, 너무나도 굶주림이 일어나서 유럽 전역의 인구가 10%나 감소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1600만이나 되는 인구는 1000명이나 죽어버려서 600만밖에 남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대체 뭐가 이런 끔찍한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욕망에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을 때 그분의 사역을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수많은 이들이 무고한 피를 흘려야 했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이래로 절대자를 구매하고 소유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너무나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야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구매당하지 않으셨고 인간의 오만한 도전 앞에 매번 하나님의 의로움을 스스로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처럼 지난날 수도 없이 하나님을 구매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랜 세월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소외당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다.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두 사도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곳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체험이 나타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비한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신비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 중에 사마리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은 얼마 전 빌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막대한 돈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시몬은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받고 나 역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내게 돈을 주고 팔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주고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하나님을 나에게 돈을 주고 파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성경의 역사 속에 무수히 등장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모태의 신앙입니다. 모태의 신앙인데 부끄럽게도 하나님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때 겨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너무나도 싫어서 주일날 교회 간다고 거짓말하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부모님이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부모님이 교회 가시면 집으로 와서 게임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사, 특별 예배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부흥회를 교회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옛날 부흥사 강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막 큰 소리 내시고 막 뭐라 그러시면서 막 강성에다 윽박지 이르면서 설교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찬양 제대로 못 부르면은 왜 그거밖에 못 부르냐고 막 그 가리킨 목소리로 막 크게 막 말하시던 분이었는데,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말씀 중에 부흥회 기간 동안에 감사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2천만 원을 하라는 겁니다. 2천만 원을 하면서 자신이 부흥회를 가는 곳마다 2천만 원 헌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좋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간증을 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간증이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대충 말씀드리자면, 어느 분이 2천만 원 그 부흥회를 듣고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쩌지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 한눈판 사이에 공장 기계에 팔이 찢겨서 팔이 잘리게 됐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사장이 와서 이제 우리 공장에 일하지 마세요, 대신에 위로금과 퇴직금을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준 돈이 2천만 원이었는데, 그걸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흥회 감사헌금 2천만 원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사장님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분을 그 공장에 평생 동안 취직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복 받으려면 헌금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등학생 나이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바본가? 우리가 바본가? 하나님이 웃음나?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더 화가 났던 거는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헌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돈으로 신앙을 살 수가 있나요? 돈으로 하나님 믿음을 삽니까? 돈으로 이적을 사고 돈으로 은혜를 사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예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 드리면 내가 잘 될 거야. 이걸 드리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재물 생기겠지. 뭐 결혼할 수 있겠지. 취업 잘 되겠지. 대학 잘 가겠지. 물질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행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성경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 지위가 더 높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던 것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까?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그리고 그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것은 흡사 시몬이 은전을 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아가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그 행동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구매하고 소유하고 조종하려는 어리석은 죄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 둘씩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시몬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그럼 오늘날의 시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욕망에 찌든 손으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때 묻은 은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과 같이 내가 망하리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저마다의 은전을 집어 넣으면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조종하기 원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소유당하거나 조종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인간들의 시도 앞에 매번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은과 같이 너희가 망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들의 도전을 무위로 돌려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창세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바로 자기 자신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구입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입하고 소유하고 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입하려는 그 어리석은 손짓을 향해 내리시는 심판, 그 심판을 이제는 그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그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닌 이미 자신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기 원하는 그러한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러한 하나님의 찾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은잔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고 오랫동안 꿈꾸셨던 그 나라와 그 생명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은과 같이 내가 함께 망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책망 대신에 이미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